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행합시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제도적이거나 혹은 암묵적 동의입니다. 만일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라 그러면 그것은 수정하거나 바꾸는 게 맞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그러한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뜨리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더 진보요, 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자는 조용하라 그러고 순종하라 그러고 뭐 이런 말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 양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제 서울광장에서 제20회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축제지. 근데 그 동성이라 그랬을 때 동성애니까 뭐 사랑. 근데 그 동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같은 뭐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위하고 사랑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다윗과 요나단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승했다 그랬는데, 그게 동성애라고 하는 게 애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남색입니다. 남색. 거기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적으로 우린 평등이다, 소수자를 안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을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바꿔 말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그 기독 단체에서 반대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성경에는 동성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미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다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수간이죠. 그러면 만일 내가 동물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동물을 사랑한 나머지 이 육체적 성과에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도 소수니까 받아들이고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것이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성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인간성이 있는 거지. 참 인본주의, 인간 제일주의를 말하면서, 평등을 말하면서 인간의 존엄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남녀 차별,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도 안 하죠. 사람 1, 사람 2. 예, 화장실 같은 데도 1, 2 이런 식으로 붙이고, 아무튼 모든 남녀 평등이니까 이거 차별하는 거 이거 다 금지해야 된다. 예전에 그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도 이거 아이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가르친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아빠는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엄마는 집에서 일하냐? 이건 편견을 심어준다. 아이들이 부른 노래조차도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곰 3마리도 나쁜 거죠. 아빠는 뚱뚱해, 엄마는 날씬해. 뚱뚱한 엄마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겁니다. 이런 것을 망각을 하고 깨는 것 자체가 진보냐, 그거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나 혹은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또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질서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내에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언제
분노하고 다투게 될까요? 밖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가지고 옆을 벅 긁어놨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해놨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난리나를 치면서 어떤 놈이 이렇게 했느냐고. 그 차이는 뭔가 하면 난리나를 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 거니까. 자기 거면 거기서 분노와 다툼 생기는 겁니다. 내 거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죠.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가? 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기도 하고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집안에서, 가정에서 어른이 계심을 인지하는 자녀들은 내가 화난다고 해서 막 소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그런 것을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화가 나도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부모님 계시고 어른들 계시고 손님들 와 있으면 좀 절제할 줄 알고 그래야지. 자기 멋대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고. 그건 교만한 것이고 무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이것이 다툼과 분노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주인된 하나님의 종들이죠. 종이 주인보다 더 큰 소리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대로 주인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과 뜻에 맞지 않다 해서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것이 다 분노와 다툼이 되어서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고치고라 수정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우리 믿음과 사랑으로서 권면할 것이지 이것이 다툼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디모데서를 보면 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당시 그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 구성원들 간에 특히 남자 성도들 간에 무엇인가 다툼과 분노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을 그대로 두라 하는 게 아니고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없이 하는 방법으로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문제의 원인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 기도의 재료 삼아서 다 소화시켜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손으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 앞에 손을 들어서 우리 모든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것들 다 살라버리고 하나 앞에서 우리는 다 종이요 또 주를 섬기는 자들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질서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남자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교회 내에는 남자들만 싸웁니까? 아니죠. 여자들도 싸우죠. 여자들도 싸울 수 있겠죠.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름까지 거론해가지고 얼마나 그냥 문제가 됐으면 두 사람 이름을 집어가지고 너네 한 마음 품어라. 보면 그 당시 교회 내에서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오늘 디모데서에서는 또 어떤 일부 남자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그 당시 상황적 맥락 속을 살펴야지 또 남자와 여자의 그 대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고 여자고 다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누구라도 내가 주인이라 말하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그 입을 가리우며 우리가 주 앞에 수고한 모든 것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언제나 화평함과 또 사랑함과 또 순종함과 낮아짐의 그런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일교회 가운데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안 계시죠? 우리는 더욱더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또한 더 기도하고,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밥 먹기 전에 하는 의식이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 모든 일에 힘써 기도하시되 혹시 마음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상할 때, 사실 그럴 땐 감정 컨트롤 없죠. 남 같으면 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같으면 내가 화난다고 해서 쉽게 표출 못하는데, 뭐 가정에서나 혹은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분노의 뚝을 열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다 후회하는데, 우리가 더 그럴 때 그럴수록 더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이 약함을 알고, 저 꼴이 내 꼴인 줄 알고, 저 보기 싫은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저 고쳐야 될 것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더욱더 기도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교회 내에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또 위함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한 그런 기도,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중보라고 말하는 중보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 기도를 할 때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었죠. 기도 내용을 4가지 보니까 2장 1절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죠. 여기서 도고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을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기도하다가 잠들면 오래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 보통 3단계를 말하죠. 위로, 그 다음에 밖으로, 안으로.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바라는 간구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있은 후에, 그 다음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혹은 또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죠. 혹은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와 다툼 없이 우리의 손을 들어 우리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많아야 되겠는데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러워지는 거. 이쪽에 줄을 딱 서고 있었는데 어마한 쪽에 둘이 더 많이 줄을 서버리게 되면 이건 질서 깨지는 겁니다. 그럼 교회 내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안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까요? 대답들 하셔야 됩니다. 네, 당연하죠. 교회 내에 당연히 기도하는 자리에 집합은 집합이 돼야 되는데 집합이 안 되면 이건 곤란한 거죠. 곤란한 거. 다른 사람은 무질서하더라도 나는 질서 지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질서 지킨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일착을 하고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려면 분노와 다툼 없이 열심히 주 앞에서 힘을 다해 내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질서 무엇인가? 우리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영혼의 단장이라 그랬죠. 우리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내면의 속 사람을 단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겉으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평가가 되겠죠. 성도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그런 외모를 꾸미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적인 영모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여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말인데 이건 여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8절이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이 9절 말씀도 여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외모적으로도 단장하라. 여기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외적인 그런 모습도 지나치게 화려한다거나 노출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삼가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단장하게 하고 금이나 진조같이 값진 것을 하지 말고, 그래서 이병 목사님께서 하신 말 쓰신 용어 가운데 하나가 중술술하게, 중술술. 안 하면 좀 그러니까 하긴 하되 너무 화려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거. 화장 같은 거 안 하면 또 너무 아파 보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적당하게, 막 얼굴에 떡칠하지 말고 적당하게, 뭐 액세서리 하더라도 막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하려면 적당하게 하는 거, 그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론의 모습을 가지고, 그건 헤어스타일이랄지 모든 외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로 외적인 면에 있어서 단정함을 추구하라.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또한 단장해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우리 속사람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면 단장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그런 죄악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낸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경건해지고 거룩하며 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 앞에 큰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가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 가서는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소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욱 공경하고 더욱 주일에 힘쓰고 더 많은 사람들 섬기고 실력은 더 늘어났겠지만 시간의 지남과 동시에 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내가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예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영모를 단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할 게 없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이 거울 안 보고 밖을 돌아다니면 그건 참 담대한 사람인 거죠. 정신이 없거나 담대하거나. 우리 영모를 살피지 않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인 겁니다. 우리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실 만한 그런 신앙 인격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욥을 칭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아무개, 제일게 아무개 괜찮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런 평가가 나와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한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흡족할까?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으면, 더 진보하며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 흡족하실 만한 그러한 신앙격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말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셋째는 세상과의 구별됨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것만 놓고 말하면 정말 그거 약간 페미니즘에 기울여져 있는 분들이 계시면 데모할지도 몰라가지고 지난주 말씀과 조금 덧붙여서 했는데 일단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이거 기분 나쁘시면 안 됩니다. 또 12절에서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것도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가? 일단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조용히 해서 조용해라, 배우지 가르치지 말아라, 이 말이 오늘날 어떤 이게 이제 여자 목사 안수하는 것에 대한 금지의 그런 논거로 쓰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문맥을 살피게 되면 우리 그것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 선지자도 있죠. 여자 선지자도 있었고, 또 초대교회 당시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그 교회 구성원들 가운데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해라. 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게 해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거 남녀 차별이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 가르치다 그랬죠.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여자 성도가 더 주동되어가지고 당시 교회 지도자로 왔던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 마니까 가지고 예수의 그 성령 세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여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서 조용히 하라 그러고 가르치지 말라 하겠고 주관하는 걸 허락치 않는다 그랬는가?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이 디모데가 있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우리 1장 3절에 보면, 우리 앞에 1장 3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장소적으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가 있을 때 혹시 한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슨 사건이 기록되는가 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는 당연히 그 당시 이방 지역, 이방 나라니까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에 섬겼던 그 신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이었는데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아데미.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것을 금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이제 안 섬기니까 그 여기서 은을 가지고 금세공업자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재미가 쏠쏠했는데 바울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신이요 아데미요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외쳤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 수종들던 사제들은 여사제들입니다. 여자 사제들이었죠. 당연히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여신을 섬겼는데, 만약 그 신전에서 남자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거세를 하고 그 성기능을 없이 한 후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데미 신전에는 누가 나서는 겁니까? 여사제들이 주동이 되고, 물론 또 거기에서 공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죠. 성적 문란함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이
이 유대 본토 지역도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이 온 성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었고 이제 막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알던 그 시기인데 신앙이 아직 없죠. 근데 교회 와 보니 뭐 아데미 신전이랑 똑같네. 거기 여사제들이 나오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뭐 이렇게 외적인 모양이나 뭐 그렇게 좀 음탕하거나 그랬는데 교회 와 보니 똑같네. 이런 것을 지금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자들의 가르치는 것과 또 주장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라 이 말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한 기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니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화 오리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아담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와가 옆에 자꾸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으니까 아담은 잘못이었고 하와가 나쁘다. 그러니까 여자는 조용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지 하와의 죄 때문이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지 이거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바울은 굳이 이 기사를 이야기했는가? 그 당시 에베소의 교회가 아데미를 섬기던 아데미 신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되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한 것인데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기까지 배우고 익혀라.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라. 이것이 이 오늘 주어진 본문이고 지금 아담과 하와 사건을 말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둘 다 먹은 거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신 거죠. 하와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하와한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담한테도 말했는데 니도 먹지 마. 그렇게 말한 구절이 없고 이 하와가 선악과에 관한 것을 알았다면 누가 가르쳐준 건가 하면 아담이 가르쳐준 겁니다. 분명 아담이 말했겠죠. 이거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먹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해줬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쳤을 것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깨닫고 알았으면 따먹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이 기사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도 지금 서로 주장을 하고 서로 에베소 신전에 있던 그 여사들 같이 서로 주장하는 사람 나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먼저 배워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러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장 4절을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일부이지만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뜻을 알기 전에 그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하지 말아라.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이 다른 교훈에 대해 권면하면서 족보에 대한 이야기,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특별히 많았을 것인데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또 그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자기 몫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정확히 하기까지 조용히 배워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자들만 해당하지 않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또 명확한 진리를 알기까지 배우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지
섣부른 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고 배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요, 정말 간단한데 많이 듣는 거. 많이 듣다 보면 이것이 익혀지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것이고, 또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실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찰 덮지 말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세상에 가장 용감한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라고, 성찰 덮어놓고 믿는다고, 성찰 덮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럴 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숱하게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런 거죠. 가르친 게 없다. 교회에서 가르친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그는 가르친 게 없고 배운 게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억을 안 하고 본인이 복습 안 한 겁니다. 안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를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내일부터 당장 어떻게 뭐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해 볼까요? 하면 내용이 특별한 내용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주목을 하고 그 진리를 알고 배우고 익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커지게 되면 거기에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 구분할 것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절 순종함으로 배우고 또 그 진리의 지식을 알기까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가 믿지 않는 단체와 구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남도 해야, 좋은 이야기는 교양 이야기. 우린 교양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데 있고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돌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만 봐가지고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여자들은 애를 낳아야지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 해산함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13, 14절에 나온 아담과 하와 기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남자는 땀을 흘려서 노동해야지 먹고 산다 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목적이 아니죠. 해산의 고통을 지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해산을 통해서 아이가 낳는 거죠. 아이. 우리 이번에 아이 나온 것처럼 아이가 낳는 거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의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해산의 과정과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데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실제적으로 아이 낳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15절을 다시 주목해 보시면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약속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는 비록 남자였지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너희가 다시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 아니, 남자가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해산의 고통하는가?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가 여전히 인내하고 여전히 가르치고 사랑과 믿음과 거룩함에 거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고통을 인내해낼 때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해산의 고통을 싫어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믿음 지키려고 해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겁니다. 고통받지 않겠다.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없으니까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그 구별됨을 나타낼 것인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구별됨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찾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별됨이요, 또 이 해산의 고통과 해산의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 생명의 열매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 질서이건 영적 질서이건 그를 깨지 말고, 깨트린 자가 되지 말고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와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 속사람을 단장하며 또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진리에 이르기를 힘쓰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귀한 생명을 얻어내는 그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